우리 사무엘상 18장 1절 합독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정을 겸한 믿음의 사람 요나단,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고 왕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될 그런 서열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위였던 다윗과 장인인 사울 왕이 이 질투심 때문에 사울은 천처녀 여인들이 다윗은 만만이요라고 하는 이 칭송의 소리를 듣고 사울 왕에게 사탄이 임해요. 사탄이 악령이 임해서 그때부터 다윗을 경계하고 다윗을 죽이기를 꾀합니다. 사울 왕이 왕위를 지키고 있으면 당연히 요나단이 이제 왕이 되겠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이 내용 이후로 쭉 우리가 읽어보면 이 요나단의 다윗을 오늘 본문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자기와 똑같은 그런 위하는 마음이 있었다. 자기를 위하듯 다윗을 위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지만 단순히 왕자의 신분보다 더 큰 믿음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참된 믿음, 참된 용기, 그리고 참된 사랑을 실천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당시에 보기 드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첫째 믿음으로 행동한 요나단을 보면 사무엘상 14장입니다. 그 6절에 보면 블레셋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빠져 있었지만 요나단은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는 일에 사람이 많고 적음이 무관하니라.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의 병력의 많고 적음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본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그 상황과 내게 닥쳐온 환경이 하나님의 능력에 비해 볼 때 그것이 작게 여겨지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때 이게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자, 우리 삶에도 때로는 병력이 적은 상황처럼 우리가 정말 내가 이 해결해야 할 일이 너무나 감당하기에 내가 역부족한 거예요. 그러나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능력에 비교해서 하나님의 능력보다 못할 것이라 믿어지거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 자원은 부족해요. 요나단도 상황이 좋지 않아요. 불리해요. 그런데도 요나단은 단호하게 오늘 이 사무엘상 14장 6절처럼 여호와께서 구원하는 일에 사람이 많고 적음이 무관하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이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데도 지금의 사람이 많고 적음에 의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앞에 있는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갖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비해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되거든 의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전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은 말입니다.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나를 변화시켜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시선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요나단은 뭐 병력이 많고 적음으로 병력이 적다고 치고 뭐 상황이 불리하다고 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관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무관한 상황.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이기게 하신다면 숫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보셨지만 기드온의 300명의 그 장애를 앓는 그들이 그 어마어마한 진중에 가가지고 적들에게 칼 한 번 써보지 않고 창 한 번 들이대지 않고 소리 한 번 지르고 다 물리치고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가 내 앞에 있는데 1억이 필요한데 내게 지금 1,000원밖에 없어. 그러나 이 1,000원보다 1억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월등하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끝까지 감사의 믿음으로 기다리며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이 없으면 내 앞에 있는 일이 깜깜하고 크게만 보여져요. 근데 믿음이 클수록 내 앞에 있는 환경은 작게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육의 사람이 볼 때는 사자굴은 죽는 곳이에요. 죽는 곳. 왜? 사자가 뜯어먹을 거니까, 배고프니까.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사자보다 강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원하시면 능히 사자로 나를 해치지 못하게 만들고 구원할 걸 믿기 때문에 여유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오든 간에 이런 그 결단과 이런 판단력이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이 요나단이 바로 이런 우선순위의 판단력이 뛰어난 사람, 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우정을 보인 사람이에요. 요나단은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즉 그의 친구 다윗은 자신이 이어받아야 할 왕위를 대신 이어갈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도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언약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아들이에요. 피를 나눈 혈육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를 버리고 지금 아버지가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누구에게 왕위를 주려고? 요나단에게 주려고. 그런 아버지의 깊은 뜻도 헤아리지 못하고 오히려 아버지가 죽이고자 하고 아버지가 경계하고 아버지가 긴장하게 되는 이러한 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이라 깨달아지면요, 결코 질투를 하거나 경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나단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갑옷과 칼을 그에게 내주며 우정을 맺었어요. 여러분, 왕이 이 계승한 왕자에게만 내리는 칼이 있어요. 이 칼은 앞으로 왕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가 그에게 내린 그의 후임으로 이 선정할 때 그 칼을 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칼을 누구에게 위임해 버렸어요? 다윗에게 위임해 버렸어요. 갑옷하고.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게 사람의 이성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가 죽이고자 하고 죽여놓고 이 자기에게 왕위를 주려고 하는 아버지를 배신할 수 있냐 이거죠. 쉽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만 가능합니다. 요나단은 자기가 왕으로 예선되지 않고 다윗이 왕으로 선택된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 사실 사울왕은 참 불행한 왕이죠. 자식까지 버리는 왕이에요, 사실은. 자식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권력을 내려놓고 자리를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면서까지 사랑을 실천하고 행동에 옮긴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참 대단한 훌륭한 인격자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관계에서도 우정이나 사랑 속에 경쟁심, 이기심, 비고가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보다 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괜히 싫고 질투가 나고 이러한 것들이 결코 주님의 사랑에서 오지는 않는다. 타락한 본능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내려놓을 때 내려놓을 줄 알면 다 요나단처럼 결국 그래서 이 다윗이 사울이 죽고 그렇게 자기를 생명처럼 도왔던 요나단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어요. 그리고 사울의 왕자들도 7명이나 목달아 죽이고요. 정말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는데 이 다윗이 요나단의 그 사랑을 그대로 갚아줍니다. 누구에게? 무비보셋. 무비보셋은 아이를 놓고 이 시므이가 도망가다가 땅에 떨어뜨려서 두 다리가 부러져서 혀버린 거예요. 어린애가. 그래서 장애인이에요.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런 아이를 데려다가 아들들과 똑같은 자리에 앉혀서 왕자와 같이 밥을 먹여요. 그리고 재산들을 회복해 주지요. 누구 때문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긍휼을 베풀리라. 그래도 불안해하니까 내가 여호와의 긍휼로 내게 긍휼을 베풀리라. 그것은 뭘 의미하는지, 얼마나 요나단이 다윗에게 소중한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요, 다윗의 신하 중에서 요나단보다 이 자신을 위해 주고 사랑해 준 사람이 없었어요. 다 한 자리 하기 위해서 다 따라다녔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요압도 배신하잖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이 처형하잖아요, 전부 다. 그런데 이게 나는 이 사건을 볼 때마다 감동이에요, 감동. 과연 나는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내 생명처럼 상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제가 합니다. 요나단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진짜 사랑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때도 기꺼이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했죠. 진짜 사랑은 내가 이 일을 하면 반드시 손해봐.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손해를 선택하는 이 사람이 요나단이었어요. 정말 훌륭한 인격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진정한 아버지와는 급이 다른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짧은 요나단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돼요. 나는 내가 진짜 사랑하는 예수를 위해서 이것이 손해 같고 내가 죽을 것 같고 내가 엄청난 박해를 받을 것 같아도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선택할 수 있는가? 내가 진정 교회의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손해볼 것이 자명한데도 그 영혼들을 위해 나는 손해를 볼 수 있겠는가? 이것을 오늘 요나단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예요. 좀 훌륭한 그런 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양호 목사님 늘 말씀드리지만 그 아들을 중인 그 아이를 구명해서 자기 족보에 올리고 친아들처럼 똑같이 길렀다는 거, 안재선이를.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아마 우리 같으면 내 아들을 죽인 놈을 내 옆에 두고 살 만한 그런 인격이 우리 과연 있을까? 글쎄, 그 아이를 쳐다보기만 하면 스트레스 받고 몸이 병들고 악이 막 받치겠죠.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둘을 잃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 무덤 앞에서 이 아이들을 천국으로 유학 보낸 걸 감사하는 걸 보세요. 정말 지극히 안재선이를 친아들로 키웠어요. 손재선으로 호적을 바꿔가지고. 그게 바로 이 생명처럼 사랑하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조금만 내게 마음에 안 맞으면 싫어요. 그런 사람이 없어야 돼, 내 곁에는. 왜? 항상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니까. 아직 예수를 못 만나서 그래요. 진짜 예수를 만나면 그런 마음을 먹는 자체가 범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형제를 미워하잖아요. 그때부터 교통이 딱 끊어져, 하나님 관계가 끊어집니다. 마음에 책망할 일이 있으면 교통이 안 돼요. 그분은 들어주지 않아요. 단 하나의 기도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도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축복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원수는 네가 갚지 마. 누가 갚아라? 내가 갚아줄게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뭐하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는 거예요. 이거 뭘 의미하죠? 그의 필요를 공급하라는 겁니다. 나는 그 머리 위에 뭘 놓겠다? 숯불을 놓겠다는 거예요. 이 큰 교회를 이뤘던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간증이 뭐냐면, 내가 싫은 사람을 다 내보냈더라면 오늘 우리 교회는 10명도 안 되는 성도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역하는 중에 나에게 가시가 되고 나를 거역하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도 끝까지 내가 내 자식처럼 품었더니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창대케 해주시더라. 다 간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죠.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뭔 사랑이냐 이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사랑이죠. 이게 진정한 요나단의 사랑이잖아요. 이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자기 아버지의 원수인데. 이런 요나단의 그 큰 사랑이 있었기에 다윗도 그 아버지를 죽이지 못한 거예요. 이런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 아버지를 죽여요? 자기를 생명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말로 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하는 거다. 수준으로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 자신을 드린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며 미워할 때 혼란스러운 왕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했어요. 자기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 반드시 다윗이가 왕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그런 고백하잖아요. 그는 다윗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이 도와야 한다는 것을 결심하고 실천에 옮겼습니다. 자,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남이 왕이 되는 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는 거예요. 왕이란 직책이 부귀영화를 다 누리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나단은 정말 그 영성도 좋지만 인격도 좋고 믿음도 좋고 참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예전에 그 사극이 있었는데 허준이 있죠, 허준. 양반집 기수가 이 허준을 마음으로 좋아해요. 그런데 또 다른 또 양반집 자제가 그 여인을 좋아해요, 사랑해요. 도저히 그 양반 남자에게 마음을 안 여니까 이 양반 남자가 물어요. 그렇게 그가 좋으십니까? 그런데 절대 허준은 양반과 이 쌍놈은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에 다가가질 않아요. 그 여인이 이제 이 마지막 끝나가는 과정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분이 사랑하는 방법과 내가 사랑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서로를 아끼는 마음은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도령이 그냥 떠난 거예요.
사랑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부부간에도. 그런데 요나단이 사랑하는 방법과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하는 방법은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그 사랑이 결국 본질은 같잖아요. 그래서 한 역사의 핵을 긋는 위대한 역할의 주인공이 요나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항상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앞서는 거예요.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했습니다. 내가 왕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실행돼야 한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대단한 믿음. 요나단은 자신의 손익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해요. 이게 신앙인의 자세고 또 지도자의 자세입니다. 결론은 요나단이 주는 삶의 소중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상황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사람. 둘째, 자기를 내려놓고 진짜 도와야 할 사람을 돕는 사람.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겸손한 사람.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요나단은 큰 무기를 가진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과 사랑과 겸손이라는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한 것을 그가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이. 기독교인들의 강력한 무기는 어떤 무예를 익히고 운동을 하고 막 강력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믿음과 사랑과 겸손이 겸비된 사람. 이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요나단처럼 믿음으로 일어서고 사랑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오늘 죽어도 후회가 없는 영광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